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가정의 날이라고 하여 찬송을 가정 관련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를 불러봤는데, 봄바람이 진짜로 부는 건지 싸늘한 바람이 부는 건지 각 가정마다 잘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나훈아 씨가 꽤 오래된 가수고 노래를 잘하기로 소문이 나서 가황이라고, 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국 순회 공연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은퇴 공연을 한다고 그랬는데, 원주에도 온다고 그래서 한번 가볼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혹시 또 누가 표를 끊어주면 가볼까 했더니 아무도 표를 안 끊어줬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서 혹시 표가 있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오픈런이래요. 그냥 하자마자 몇 초 만에 다 매진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 나훈아가 인천에서 첫 공연을 하면서 했던 말이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내가 그만두는 게 섭섭하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관객들이 섭섭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만두는 기다. 만약에 내가 그만둘 때 너희가 섭섭하다고 안 했으면 내가 갈 때 얼마나 슬프겠나.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내가 할 일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그 기사를 보면서 나는 박수 칠 때 떠나야지 되는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훈아 씨가 했던 말이, 다리 멀쩡할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슴 뛸 때 여행 다니고 다리 떨릴 때 다니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번 돈, 네가 번 돈 네가 다 쓰고 죽어라. 어제 신문, 동아일보인가? 아니 어디 신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젊은 부자들에게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빨리 안 죽나? 이런 얘기가 있다. 근데 그 젊은 게 이제 30, 40대가 아니라 50, 60 이래 돼가는데 빨리 안 죽나? 그냥 죽으면 그 돈이 누구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의미로 어떤 말이 떠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있으면서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한솥밥을 먹는 그 컴패니언의 개념, 꼼반용의 개념을, 그러고 그냥 친구가 아니라 절친이라고 하는 그 후오반의 개념을 꼭 알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승자가 될 건가, 패자가 될 건가,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근데 그 나훈아 씨가 또 한마디 했어요. 가수, 노래로서. 유명한 노래 있어요. 그 소크라테스인가 하는 노래가 있는데, 갑자기 가사에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 나훈아 씨가 테스 형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물었듯이 세상이 왜 이럴까요? 세상이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살인자도 많고 도둑, 시기, 미움, 많은 것들이 이 땅에 널려 있습니다. 그 세상이 왜 이럴까요?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도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세상이 이러느냐? 아담이 범죄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담이 범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못 배워서 살인하고 못 배워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 죄가 있고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양심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법과 또 내 마음의 법과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법이 있어갖고 그 법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름대로 양심이 있으니까 어떤 짓을 하려고 그럴 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걸 잠깐 눈 감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큰 부자가 되잖아. 뭐 어떤 이런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 기사에 제가 캡처를 해놨어요. 우리 이제 아이들한테 보내려고. 어떤 사람이 우리 엄마가 나를 매를 대지 않고 훈계를 했었다라고 하는 과거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집안에서 지갑에 돈을 열어갖고 자기 주머니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가서 사 먹었습니다. 돈이 없었을 때 가서 슬쩍 훔쳐갖고 나왔는데 그 가슴 떨리던 두근두근했던 것이 딱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쾌감이 말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그게 어쩌다가 엄마가 알았어요, 그것을. 그래갖고 엄마가 그 딸내미 손목을 딱 잡고 끌고 나갔어요, 밖으로. 그래갖고 어느 벤치에 딱 앉아갖고 어떻게 할래? 근데 그 장소를 묘하게 골랐어요. 약간의 어떤 그 공원 비슷한데 바로 앞에 경찰서가 있는 장소예요. 그래 놓고 너 자수할래? 아니면 경찰서 갈래? 딱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딸이 생각하기를 내가 엄마한테 솔직히 고백을 안 하면 경찰서를 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이리저리 하다가 자기 걸 다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가 주먹질 한번 뺨 한번 안 때리고 꼬집지도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슈퍼로 가서 주인에게 사과하게 하고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거 사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매 한 번 안 맞고 내 나쁜 버릇을 고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뒤지게 두드러 맞아도 그 짓을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마다 왜 물건을 훔쳐갖고 나올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두렵고 그랬을까요? 잡히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양심이 있고 본성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법이 있는데 이거 안 들키면 돼라고 하는 또 다른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 둘의 싸움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 둘의 싸움과 하나님의 법과 그걸 크게 확장을 하면 죄의 법. 이 네 가지 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 내가 왜 죄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왜 이럴까요?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이 죄인이 됐고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전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전가는 넘겨줌입니다. 넘겨줌인데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아담이 범죄가 있었을 때, 이게 에덴에 있었을 때요. 언제인지 몰라요?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2024년입니다. 나는 지금 원주에 있어요. 근데 왜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 아담의 범죄는 아담만의 범죄다. 라고 하면서 딱 한 거야.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건 사실인데 나한테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는 내 능력으로 차지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절반이라고 하는 셈이라고 하는 뜻을 써요. 절반, 반. 여기다가 또 한 사람이 이제 절반 요 사람의 생각을 반반씩 나누는 거예요. 죄인 맞잖아. 아담의 후손인데 그런데 나도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펠라기오스, 세미펠라기오스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죄인이 됐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돼요. 또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준의 법은 나의 생각, 내가 세상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기준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분명해요. 대한민국도 법이 명확하니까 어쨌든 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박근혜 씨도 그때 탄핵을 당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대통령들한테 탄핵할 거야 라고 막 겁을 주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 법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겁니다. 이제 잘 써야지 되는데 잘못 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정당하게 공의라고 하는 개념을 드렸어요. 공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 앞에 조건이 붙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하는 공의는 반드시 이 앞에 깔고 누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정이에요. 공정. 정확하게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문제가 없어야지 돼요. 이게 공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예의 없이 동일하게 적용을 받아야지 됩니다. 공정,
공의.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그럼 이스라엘은 내가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너희가 법을 어겼어도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한다면 공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절대적으로 안 되죠. 단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을 특별한 존재로 삼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 자체가 특별한 존재인 건 맞아요. 근데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나눠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설교 원고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았지만 내 것이 됐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공유를 하면서 똑같이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 되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이 안에 아담이 있었어요. 이게 에덴입니다. 에덴이면 여기 아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누구의 죄가 된 거예요? 나의 죄가 된 거예요. 전가는 없다고 그랬어요. 전가는 없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고 이가 쉬었어요. 아유 쉬어. 그럼 아들이 이가 쉰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죄로 자기가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전가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담은 아담의 범죄예요. 그런데 왜 내가 펠라기우스처럼, 펠라기우스는 전가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한편으로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고, 지금은 2000년 3000년 몇 억 년인지 모르지만 에덴이 모르는 시간 안에 지금 나와 같이 이격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왜 내가 죄가 됐을까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수시로 제가 사용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단어를 사용했어요? 안. 예수 안. 예수와 연합이라고 됐었을 때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그런 개념을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아니다 라고만 얘기를 한 거고, 루터나 칼빈이나 또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보고서 전가가 아니라 네가 죄를 지은 죄인이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전가 아니다, 전가가 아니고 네가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상은 두 사람으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두 사람으로 나뉘었죠? 크게 따지면 죄인, 의인이에요. 죄인, 의인. 세상은 딱 두 사람이에요. 둘로 딱 구분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첫 아담이라고 하는 걸 붙여요. 여기는 마지막 아담. 첫 사람 아담, 여기는 마지막 사람, 둘째 사람 아담,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돼요. 그죠? 죄, 죄인, 의인, 첫 아담, 마지막 아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했어, 대신 가져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무슨 죄주로 내 몸뚱아리, 내 생각 안에 있는 죄만 딱 뽑아서 가져갔겠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예수 안, 예수와 연합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대속을 내가 아무리 애친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건 이론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예수님이 대속했어,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어, 이 말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현혹시키고 있어요. 지금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조건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었을 때, 아담 안에 있었을 때, 아담과 연합했을 때. 그래, 또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은 대표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대표성. 여기도 대표성이에요. 대표성의 대표가 여기는 아담이고 여기는 둘째 아담이에요. 요 안에 있었을 때 없었을 때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자, 첫사람 아담 안에 아담이 대표성이 없었다.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를 했는데 이거는 개인의 혼자의 죄지 대표성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대표성을 가르칠까요? 이 대표성이 없다면 이 대표성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대표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Q&A로 몇 개 물어봤어요. 아담이 대표성 인정합니까? 제각은 아담에게만 있어요. 여기 펠라기우스가 하는 이야기예요. 죄인을 대표한 예수님의 대표성 149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표성 대신 대속 받아들입니까?
신나죠. 지금 교회가 대신 돼서 예수님이 다 치러놨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건 받아들여요. 근데 아담이 죄가 전 같다고만 얘기를 하면서 첫사람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럼 첫사람 아담의 대표성 안에 내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레위가 누구의 허리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레위가 요 허리에 있었어요. 몸에 있었어요. 누구요?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는데 레위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누가 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레위가 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 안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한 행동이 누가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한 것을 내가 한 것을 얘기해 주신다 라고 하겠죠. 그게 은혜예요. 죄값을 치른 것을 네가 치른 걸로 하겠다.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쭉 봐보세요. 자기의 죄값은 자기가 치른다. 부모가 뭐 잘못했어요. 부모가 잘못했는데 연좌제 걸어가지고 옛날 조선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일가족 몰살시키잖아요. 그런 제도가 성경에 있다? 없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 열왕기에도 보면 그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반역을 해서 왕을 죽였어요. 그 아들이 어려서 왕이 됐어요. 그때는 조용하다가 커가지고 이제는 왕권을 딱 또 강력하게 휘두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왕을 죽인 그 놈들을 죽였나요? 죽이지 않았나요? 죽이자 했는데 안 죽였어요. 왜? 그건 그 사람이지 이 아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각자의 죄가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의 죄가 누구의 죄가 돼야 돼요? 나의 죄가 돼야지 돼요. 그 149쪽에 제가 세 가지 적어놨어요. 첫째, 둘째, 셋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위에 성경 구절하고 바울 사도가 이것을 증거한 것이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이다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대표성이에요. 자, 두 번째는 둘이 행함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첫사람 아담이 행한 것이 모든 인류에게, 둘째 사람 아담이 행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 대표성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하는 말로 그냥 죄의 전가다, 의의 전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설령 전가라는 단어를 썼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의를 내가 너한테 건너줄게 라고 하는 의가 아니라 네가 내 안에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네가 네 의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표성이 없었다면 대속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대표성이 없다면 대신 대속이라고 하는 속죄의 개념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대표성이 없다면 내가 나의 죄값을 치를 수 있나요? 그래서 이왕이 죽은 거 아담이 죄로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을게 라고 해놓고서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것이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돼요. 왜 해결이 안 돼요? 죽는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더러운 제물을 드렸어요? 깨끗한 제물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유추하면 당연히 그게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갖고 7일간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흠이 있나 없나, 병이 있나 없나 모든 거 다 확인해보고 없으면 잡은 거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던 자들이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수병리 떨어진 데서 양을 끌고 왔는데 흠이 있어. 그러면은 제물로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할래? 다시 갔다 올래? 좀 돈 얹어주고 내 양 살래? 이렇게 하면서 돈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요, 안 해요? 나는 흠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드려질 가치가 없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 가두는 거예요. 요 두 가운데 다 가두어야지 됩니다. 150쪽 하쪽에 보면은 내가 실제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5장 14절 읽을 때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아담 안에서 내가 에덴에 없어서 아담과 같은 범죄 행위를 나는 실제로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에게도 불구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 모든 것을, 갈라디아서 3장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또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을 다 순종하지 않은데 가두어뒀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십자가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단 한 번의 십자가, 히브리서 7, 8, 9장에 보면은 단번 그래요.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단번 그러니까 막 즉시 단칼에 없애버렸다. 그래갖고 막 순간적인 걸로 자꾸 계산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단 한 번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영어로 뭐 once, twice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단 한 번. 단 한 번으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려면은 단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뭉치로 되어 있어야지 돼요. 그렇게 됐었을 때 단 한 번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 3장 21절도 보게 되면은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얘기하며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웠는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라고 하는 걸, 간과를 자꾸 눈 감아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간과는 눈 감아준 것이 아니고 뭐예요? 속죄의 개념을, 간과라는 단어를, 한국에서는 간과라는 단어를 썼고 원래 이 말을 다른 언어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속죄의 개념의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가지고 속죄를 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출애굽할 때 6월절 보게 되면은 집이 문이 이렇게 있어요. 뭐 대문이라고 합시다. 그럼 집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다가 뭘 발라요? 문설주하고 인방에다가 피를 바른다 하고 되어 있어요. 문설주에다가 인방에다가 피를 바른다. 그럼 그 피를 발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피 바르기 전에 무엇을 했어요? 죄인이 여기 갑니다. 양을 끌고 갑니다. 그럼 양의 머리다가 어떻게 해요? 안수해서 누구를 넘겨요? 죄를 넘겨요? 죄들을 넘겨요? 죄인을 넘겨요? 죄인을 넘기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을 오해를 하면은 큰일 납니다. 레위기 16장에 모든 불의와 모든 죄악, 범죄를 다 넘겼다. 모든 범한 죄를 다 넘겼다 그러니까 알고도 모르는 죄, 모르는 지은 죄 뭐 이러면서 전부 죄를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사과나무 열매 따면 뭐예요? 여기 아카시아 나무 열렸어요. 꽃 땁니다. 내년에 또 열려요, 안 열려요?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지 나의 죄를 끌어다가 집어넣는 건 없어요. 순간 죄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해요? 기도하다가 돌아서 아이고 그 죄 고백 안 했네? 루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칼라 상타라는 계단을 수십 번을 오고 간 거예요. 이 죄, 그러고 내려와서 가는데 그 죄가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 고백하고 바로 죽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살다가 죄악을 짓니까 그 죄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문설주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면 피를 바른 그 사람이 이 집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러 오는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게 6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6월은 우리나라 5, 6월, 6월이 아니라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그냥 지나쳐간다, 죽이지 않고 이 이야기를 6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성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출애굽기 양 잡을 때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으로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3절입니다. 3절, 4절, 5절 읽읍시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근데 각자가 양을 잡으라고 그래요. 각자가. 근데 각자가 잡으라고 해놓고 가족대로 잡으라고 그래요. 근데 가족대로 잡는데 우리 가족이 5명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근데 양을 잡고 보니까 20명이 먹을 수 있는. 왜냐하면 피를 빼서 제단에 들여 속죄소에다가 뿌리고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고기를 양을 잡고서 피를 갖다 놓고 고기를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20명분인데 5명 빼고 15명분이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른 이웃집 사람들을 불러서 사실은 같이 잡으라.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맏아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맏아들에 대한 걸 이야기? 맏아들이 대표성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성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짜져야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자기의 죄로 자기가 다 죽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6장인가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에게만 죽음이 없다. 근데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성육신했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거꾸로 딱 미리 이제 이걸 다 알았으니까 우리가 딱 얘기할 수 있잖아. 죽으려고 왔네? 그죠? 당연한 거예요. 왜 죽으려고 왔지? 대표성 때문에. 이 안에 누구를 넣어요? 안에다가 나.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대표성 안에 있는 의미를 깨달아야지 돼요. 앞으로 대속, 속죄, 이 대속, 대신 이 말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이 대신했어, 대속했어 라고 하는 빠지는 등신되면 안 돼요.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거에 빠지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아까 나훈아 얘기 잠깐 했었죠. 나훈아가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래요. 그럼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얘기는 성공했을 때 박수 받고 떠나는 거지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당이 커야지 목회 성공인가요? 세상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단마다 교회당 커진 교회 목사들을 불러갖고 부흥회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커졌습니다. 여기다가 전부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는 뭐예요? 속죄이 왜 속죄가 되었는가를 알아야지 돼요. 죽으려고 사람으로 왔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담 안에 있는 나를, 예수님 아담 안에서 나를 죽이려고 온 거예요. 희생제물 레위기 16장 모든 죄와 모든 범한 죄를 아랜다, 넘겨준다. 뭘 넘긴다고요? 죄인을 넘겨요. 제가 그전에는 그 말 뜻을 잘 몰랐어요. 안동에 가서 딱 4년 목회하면서 그거 한 가지 딱 깨달았어요. 바로 교회당 옆에 사과밭이 있었어요. 이게 매년 사과가 열리는 거야. 저 사과가 안 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지? 죄하고 제가 연결을 시켜봤어요. 바로 창문 옆에 있으니까 계속 한날 사과나무가 썩어가고 뽑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열리더라고요. 죄의 열매가 아니라 죄인이구나. 죄인을 죽이면. 그래서 제가 사형수 얘기, 범죄한 자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질러 갖고 유치장에 딱 넣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너무 두려워서 졸도해 갖고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죄값으로 형무소로 옮기나요? 그냥 적출물 처리하면 끝입니다. 공소권 없음
죽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죽는 걸 가르쳐요. 근데 죽지도 않고 속된 말로 되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맨날 대신 대속만 외치고 앉아 있으면은 은혜스럽지요. 대신 대속이니까.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돼요.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 와서 10년 됐는데 10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입에서 내가 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계속 튀어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목욕탕과 같아야지 된다. 홀딱 벗고 배 튀어나온 거, 궁둥이 찌그러든 거, 이런 거 다 보여주면서 자기의 잘못을 다 끄집어내 갖고 서로 이야기하고 고침받는 것, 서로 때밀어주는 것, 그게 교회여야지 된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은 전부 거룩한 사람이 다 돼버려요. 그냥 아름다운 동아리, 화목한 동아리, 이게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화목해야지 돼요. 근데 성경에서 화목하라는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고 그리고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어제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던 거를 고백하면서 서로 씻어주었을 때 화목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죄인을 죽여야지 되고 그 대표성과 연합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대표성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게 참 묘해요. 성경을 보면은. 제가 궁금했던 게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가게 되면은 1장 4절인가에 보면 창세전. 이 창세전은 무슨 얘기예요? 에덴 만들기 전에.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 이거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했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죠?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요셉이 엄마 방글라데시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창조 후에 에덴에서 범죄했어요. 자,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미나 대답해. 범죄가 우연이야, 필연이야? 아담의 범죄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이죠. 왜요? 여기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하느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크도다, 깊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아니하고 자꾸 다른 짓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풀렸어요. 사과나무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동에서 있으면서 내가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거 탁 깨닫고 나왔어요. 거기서 이 성경이 성경다운 것은 성경이 쉽기 때문이다. 성경이 서울대 법대 가고 의대 갈 정도의 수재들이 생각해서 뭔가를 해석한다면은 나 같은 dun재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근데 성경은 마음이 정결하면 그들보다 더 깊게, 넓게, 높게 볼 수 있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똑똑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착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에요. 제일 쉬운 책이에요. 제일 쉬운 책이에요. 국민학교를 안 다녔던 할머니라 할지라도 지금의 할머니들 글씨 배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딱 눈치만 채면은 성경의 복음을 깨달아요. 그거는 신학 박사보다 사실은 더 나아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을 꼭 기억을 하시고 성경이 대표성 쭉 기록해 놨어요. 그거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우연이 아니고 반드시 범죄를 했어야지 됐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를 반드시 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용서의 개념을 알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 반드시 죽으리라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가족 옷을 딱 이어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각 개개별로 그걸 알았을 때 새 예루살렘에 반역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반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해요. 네버예요. 네버. 거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범죄하게 하고 필연적으로 지옥에 가게 하고 거기서 건짐받게 하고 다시는 슬픔, 눈물 없고 죄악이 없고 사랑만 있고 한 분 하나님만 깨달아 알게 가는 것. 가만히 나누면은 애기들 뭐 맛있는 반찬 해주면은 요즘 언젠가 그 서울 사람들 학생들 물어보니까 뭐 빵 없으면은 그 뭐 슈퍼 가면 뭐 쌀 있잖아, 쌀 나오잖아, 뭐 가뭄 들어갖고 농사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슈퍼 가면 쌀 있잖아, 뭐 이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아이들 수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깊게 확인을 해봐야지 돼요. 그래서 두 대표성 인정 못하면은 사실은 죄악 중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지 됩니다. 151장 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로 아담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다. 우리 로마서 5장 14절 읽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루터가 고민을 많이 했는가 봐요. 루터가 그 도대체 이 죄를 그 로마 이제 총독이 여기 이제 의자에 딱 이렇게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빌라도 앞에 올라가는 계단이 이게 100몇 계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계단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면서 이 계단이 어딘가가 사라졌었는데 300 몇 년도에 정권을 잡은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이걸 찾았어요. 그래갖고 로마에다 이걸 설치를 해놓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제 루터가 여기를 사람들이 전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요. 무릎으로. 요즘 뭐 십자가 행진하면 짊어지고 저 땅끝에서 고성까지 뭐 이런 거 요즘엔 잘 안 하더라고요. 올라가면서 죄를 막 고백을 해요. 그러고 이제 시원하게 하고 이마치 갑니다. 근데 아까 그거 고백 안 했지? 또 막 기어 올라가요. 이걸 수십 번 반복을 한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 되어 있지? 왜 내 죄값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신학대학원마다 코람데오 그러는데 코람데오가 뭐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죄가 없이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말이 코람데오예요. 근데 이 루터가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적어놓은 말 따옴표 있는 거 같이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나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가운데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루터의 어떤 그 학문적 능력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나 범죄와 같은 죄 가운데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 가운데서 죄를 범했다. 자, 죄를 범했습니다.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가늠한 자 된다고 그랬죠. 아담이 범죄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아담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뭐가 있어요? 저거 먹으면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이미 죄악이 있어요. 죄악이 먼저 딱 있고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쫙. 세 번째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서 시력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이 생각이 났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얼른 숨겼어요. 뭘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근데 숨겨져요? 안 숨겨져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 소리가 들렸어요. 발자국 소리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해서 숨었어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나와야 나와.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핑계 대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거기에 회개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너 범죄했지 가지고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라고 하는 이 말을 신약이나 구약에서 끌어다가 거기다가 적용을 시켜야지 돼요. 그렇게 해서 가죽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아담이 한 일이 뭐예요? 아들 둘이 있었죠. 누구예요? 하벨? 아벨하고 가인. 야 인마, 내가 에덴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을 겪었어. 이제 각자 다 뭘 깨달아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야 돼요. 아벨은 아멘, 가인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지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서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잉태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뱃속에서 장자권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 잡으려고 한 것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다가 장자권 내놔. 그럼 내가 빵 하나 줄게. 에서는 자식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주댕이로 몇 마리 짓거린다고 장자권이 넘어가? 법적으로 내가 큰아들인데 넘겼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이 가게 한 거예요. 안다, 나도 안다. 결국 요셉도 그 방식으로 둘을 엇갈려서 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묘한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거는 이미 죄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죄책을 두 가지로 얘기를 드렸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벌책이 있다. 죄책. 죄가 있고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이제 요 안에 죄책 안에 사실은 뭐가 들어간 거예요? 범죄가 들어간 거예요. 죄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마음속에 품은 것하고 똑같아요. 근데 범죄는 실제의 행위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제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했는데 한 사람은 간음을 안 했어. 마음의 생각은 똑같이 하고 나는 안 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요. 사람이 마음을 감찰하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다 알지요. 그래서 죄가 있고 범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죄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벌책이에요. 벌책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어떤 죽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그냥 죽어서 사라지는 죽음? 아니에요. 심판받았고 어디로 가요?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유황불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겠다. 아니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수가 집을 짓습니다. 석가래를 끌어올리는데 대패질을 요 사람은 3번 하고 요 사람은 4번 하고. 왜 3번 하고 4번 했어? 내 맘이야.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나쁜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하면은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었어요? 틀린 방법이었어요? 나를 뒤집어 보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더 이상 나를 죄악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존재로 만들어 놓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그렇게 했구나. 제철소 가보세요. 고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호주에서 철광석 사와가지고 고로에다가 집어넣고 불 붙입니다. 그러면 그 연료가 다 녹아가지고 찌꺼기하고 쇠하고 분리가 돼요. 찌꺼기가 슬래그락 해서 도로 이런 데 까는 거, 자갈같이 막 튀어나오는 거 있어요. 진짜 쇠는 어떻게 해요? 산소를 불어넣어갖고 또 한 번 태워요. 완전하게 정금같이. 그게 진짜 쇠예요. 그걸 가지고 자동차 강판을 만드는 거예요. 냉장고 강판을 만들고. 그렇게 했었을 때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일부러 진흙탕에다 넣지 않으면 썩지 않고 100년, 200년이 가는 거예요. 아담의 죄 가운데서 죄를 범했다. 아담이 범죄 행위 안에서 내가 범죄했다. 루터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루터로서는 최선의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 이야기를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설명을 하면서 아담의 대표성 안에서, 첫사람 아담의 대표성 안에서, 둘째 아담의 대표성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그 대표성 안에서 나는 죄인이었고 또 다른 대표성 안에서 나는 의인이었고,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 안에서 죄를 졌고 아담이 범죄 행위 안에서 그 범죄를 한 것이에요. 자, 바꿔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내 가지고 찬송가 있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아담이 죄 안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내 가지고 그래요? 그냥 고생하는 거? 주일날 못 놀러 가고 교회당 나온 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런 짓거리는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내 가지고는 그 말만 딱 끌어다가 쓰면은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가 돼야지 돼요.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돼야지 돼요. 고통 없이, 못 박힘 없이, 진짜 죽음 없이 죽게 한 것, 못 박힘 없이 못 박히게 한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아담은 첫사람 아담에, 오실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형에 둘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대표성, 또 하나는 요 첫 아담이 한 것이 둘째 아담 한 것하고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다 미쳐요. 첫사람 아담이 한 하나의 행동이 모든 인류에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한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는 네 마음대로. 그죠?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은 나중에 대문 두드리면 열어주세요 하면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천국은 두드려라 찾으라 뭐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러는데 밥 안 먹고 새벽기도 100년 한다고 문이 열리나요? 그렇게 열리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인간의 열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맨날 찾고 부르짖고, 그래서 내 아들은 서울대학교 갔습니다. 의대 갔습니다. 이런 간증 나오는 어리석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지 됩니다. 대표성,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나의 죄,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됐었을 때,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그걸 우리가 하는 말로 전가라는 단어를 신학자들이 만들었지만 그 전가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말자. 이게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벨라기우스처럼 아니야, 나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야. 설령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모든 인류에게 이미 죄인이라고 작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려고 왔다. 하라고 주신 일 뭐예요? 첫 아담 때문에 생겼던 그 모든 일을 둘째 사람 아담 때문에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152페이지 제일 위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라고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사탄이 아담을 통하여 무엇을 끌어들여 왔든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제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대표성의 개념이에요. 사탄은 죄와 죽음을, 사망을, 영원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죽게 한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값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게 공의죠, 그죠? 근데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만 한다면은 너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사랑이 되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정해요. 공정. 공의는 공정이라는 거는 공정한 심판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나쁜 짓 했으니까 죄값에 대한 죄벌을 받게 하는 게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도 죽고, 내가 죄인으로 죽어봐야 효과가 없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 흠이 없는 정결한 양으로 오셔서 죽고 내가 그 안에 있고 라고 하며 죄값을 치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는 뭐 낚는 어부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뭘로 해요? 그물로 잡아당기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물고기 얘기를 할 때 물고기가 이 안에서 지금 막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고 있는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낚시에 물려줘야 된다. 그물 안으로
들어가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잠깐 점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들어 가라앉아요. 나오고 싶으면 낚싯바늘을 물어야지 돼요. 근데 물고기마다 낚싯밥이 달라요. 그래서 전도의 방법이 다른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느 놈은 망하게 하고 어느 놈은 죄를 짓게 하고 어느 놈은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낚싯밥을 던져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는 사람과 물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성이 있어요. 이성은 뭐예요? 그냥 산수 잘하고 영어 잘하는 이성, 뭐 인간관계 이런 거 따지라는 이성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이 이런 의미인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롯이 사로잡혀 갔어요. 롯이 그 4왕인가 5왕에게 사로잡혀 갔는데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롯이 사로잡혀 갔어요. 사로잡혀라고 하는 말을 썼을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근데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아브라함이니까 사로잡혀 갔던 자들을 되찾아왔어요. 성경에는 사로잡혔다는 말을 써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했었을 때 사로잡혀 갔던 자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혀 가서 끌려간 자들을 다시 사로잡아가지고 데려오는 게 그물이에요. 이게 에베소 4장의 8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로잡혀 간 자를 다시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해놓고 로마서 8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 안에만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의 생명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시 사로잡아가는 그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 그냥 쉽게 대표성 하면서 대신 대속 예수님이 그냥 대신 대표로 다 해놨어. 이거 하는 거 말고 그거는 학급 반장이 혼자 가서 저 교장 선생님한테 꼴밥 몇 대 맞고 오는 대표성 그런 개념 말고 네가 그 안에서 진짜 맞는 그 사람과 동일한 마음 상태로 네가 됐었느냐 안 됐었느냐를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두 사람의 이야기다.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전하고 실패하고 죄 지은 아담. 둘째 사람 아담은 구원자로 오신 아담. 유황불에 있어야 될 나를 다시 빼내서 그물로 사로잡아. 그 베드로가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물을 던져갖고 그물에 가득함에 빼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나쁜 것은 못된 것은 버립니다. 이 의미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꼭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서 성경을 봐야지 잘못하면은 예수 믿습니다 켜놓고서 지옥 간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가서 당신에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목사님 앞에서 내가 설교를 30년 듣고 온 사람입니다. 내가 몇 살에 세례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나요? 인정하나요?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야, 이 등신아, 내가 그렇게 구약 39권 가지고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걸 몰라서 딱 던져놓고 아담 범죄, 가죽옷 이게 성경 전부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가죽옷과 아담의 범죄를 풀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문제풀이한 거예요. 두 개만 딱 알으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대로 첫사람, 마지막 아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마디를 딱 얘기하면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는 건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죽는 거예요. 가죽옷 만들려고 죽는 거예요. 그럼 가죽옷은 무화과나무 잎하고 대비를 하면은 무화과나무 잎은 햇빛 쨍 하면은 말로 비틀어집니다. 가죽옷은 영원하다는 개념이에요. 영원토록 그런 것이 없어요. 병아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안 날러? 우리는 왜 못 날러? 그러니까 우리는 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데 날 필요가 없어. 주인이 맨날 모이 주는데 뭐하러 나르니? 가끔 바람 쐬라고 산 밑에다가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날 필요가 없어. 땅에 있으면 지렁이 있는데 뭐하러 하늘을 날러? 내가 안 날르다 보니까 못 날르게 된 거야.
말이 좀 그렇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안 나다 보니까 못 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안 가고 자꾸 믿습니다만 외치다 보면은 이게 다 고착이 돼가지고 엉뚱한 말로 믿으면서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들은 뭐예요? 결국 삼계탕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쓴들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에서 오셨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거예요. 자신이 사람으로 왔지만 사람은 마리아에게서 나왔으니까 뭘 가진 거예요? 죄성을 가진 거예요. 그럼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도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온 안의 대표성과 연합안 이거예요. 이게 성경 전부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10년 동안 얘기를 드렸어요. 원사님 나중에 가가지고 얘기 똑바로 못 하시면 내가 쫓아가지고 회출이 들러갑니다. 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신, 내세 이게 없다면은 인간은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어떤 그 고집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심판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은 단 일회성 인생이라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살아요? 지금 나 설악산 가 있지 아니면 저 괌에 가 있든지 그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누가 시켰나요? 그 사람들은 사탄이 유혹을 했잖아 얘기를 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우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까 거하고 비교하게 되면 틀리죠. 아담의 범죄는 필연이입니다. 그럼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했어요. 그러면 유혹에 따를까 따르지 않을까를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해줬나요? 자기가 했나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빌라도 얘기했잖아요.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러니까 사탄의 죄는 사실은 더 큽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게 도전한 그 죄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죽어야지 된다. 근데 죽으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성경 전부예요. 이러면 이제 무인도에 살아도 돼요. 주일 안 지켜도 돼요. 주일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는 약간의 도덕적 양심을 남겨주었어요. 아담이 범죄해서 죄인이 됐으니까 완전 무지한 인간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안에 양심, 양심이니까 도덕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100% 완전하게 남겨줬으면 세상에 죄악이 없겠죠. 그죠? 근데 묘하게도 약간의 도덕적 양심을 남겨준 거예요. 근데 요 말과 내 안에 있는 양심 요것과 한 다른 법이 유혹이 들어와요.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이 요거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으니까 사탄이 종들이 와갖고 유혹을 합니다. 할까 말까? 아니야. 굶어 죽어도 나는 하면 안 돼. 했었을 때 앞으로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약간의 도덕적. 그 약간이라는 것 때문에 로마서 1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이런 거 저런 거 온 우주 만물로 다 보여줬다. 2장에 넘어가면은 양심 이런 걸로 다 깨달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도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또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알고도 보고도 가서 더 심한 음행을 했더라. 남유다가. 그러니까 그들의 결론은 포로 끝. 겉으로는 이제 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고쳐서라도 너는 내 걸로 해야지 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도 만약에 범죄를 안 할 수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은 없다. 딱 못 박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고통이 나와요?
옷 더럽게 입은 사람에게 꾸정물 튄 게 표가 나요? 깨끗한 하얀 옷 입은 사람에게 표가 나요? 깨끗하게 입은 사람에게 표가 나요. 굴뚝에서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새카맣고 한 사람은 검정이 한 개밖에 안 묻었어요. 그럼 누가 얼굴 씻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검정 안 묻은 사람이 씻으러 가요. 앞에 사람 보고 내 얼굴에도 저만큼 묻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이 묻은 사람은 앞에 사람이 하나밖에 안 묻었으니까 나도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더 큰 고통,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고 가듯이 그런 고통을 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에덴에 있었을 때는 어떤 상태였어요? 무죄 시대였어요. 그러다 범죄하고 죄악의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약간의 도덕적 양심 주고 애적 부르심으로 두들기고 일반 은총을 줘갖고 비 하나? 왜 기우제지네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도 모르는데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고 뭔가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게 하려고 많은 걸 준 게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계시를 줘요. 근데 그 일반 은총,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 특별 은총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도구, 관문, 약간의 어떤 그 키,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요. 그 때문에 두드려라 하는 건 두드려야지 돼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악을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이 돼야지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두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마음의 죄악이 이미 손으로 행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 누리는 거, 알고도 범죄하는 것 이런 거 빨리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다시는 범죄가 없는 이런 쪽으로 가져야지 됩니다. 아까 얘기를 했던 그 도스토옙스키는 사형장에 있으면서 아마 인간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이제 그 구소련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사형장에 갔던 사회인이 나와요. 이제 옛날에 이제 민주화 운동 한다든지 했던 그런 사람들 개념으로 정부에 대해서 어떤 그 반항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는데 황제가 그들을 잡아갖고 사형장으로 보냅니다. 근데 실제는 사형시킬 생각이 없이 그냥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사형장 앞까지 딱 이끌고 가요. 그래서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당시에 이제 지식인이었으니까 잡혀갖고 두 손 뒤로 묶이고 얼굴에 두건 뒤집어 쓰고 앞에는 군인이 총 들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한 사람이 쫙 서 있는데 겨누 총 그러면 총을 갖다 탁 겨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격 발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땅땅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겨누 총을 했는데 저쪽에서 따따따 말소리가 나면서 멈춰라 황제의 명령이다 이러고 사형을 면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했어야 돼요? 다시는 이 짓 안 하지 이렇게 했겠죠. 그 도스토옙스키가 두 손 묶인 채로 기도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면은 내 1초를 100년같이 100년을 1초같이 그냥 단디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며 자기 다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죄와 벌이라든지 이런 책을 쓰게 돼요. 고의적 범죄 살인을 하고 막 고통을 받다가 형벌을 받는 이런 걸 만들어놔요. 톨스토이도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이 얇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딱 물어요. 거기도 보면 책 껍데기는 두껍고 안에는 5장밖에 안 돼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해? 거기 보면은 여기서 출발을 시켜요. 야, 내가 너에게 많은 걸 줄 수 있어. 딱 24시간 줄게. 그런데 가가지고 빙 점 찍고 오는 요 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막 죽으라고 뜁니다. 막 죽으라고. 뛰다 여기 와서 딱 죽었어요. 그래서 한 평도 못 가지고 갔어요. 결론은 뭐예요? 너 묻힐 땅 2평, 3평, 혹은 그 잔디 가꾸려고 뭐 한 10평 좀 넓게 하는 거. 그것 말고는 네가 가져갈 게 뭐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 우리는 소련 뭐 중국 이렇게 하니까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같죠? 유럽에서 이미 넘어갔어요. 경규라고 해서 중국에도 이미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경주에도 들어왔어요. 그 경교해서. 세상은 그제 신문 보니까 무기 만드는 사진을 탁 띄워놓고 내가 단톡방에 올릴게요. 3차 대전을 준비하는구나. 그 제목이 딱 기사가 떴더라고요. 계시록을 향해서 지금 죽으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대표성, 모든 사람에게 영향, 그리고 죄, 의, 이게 연결되고 있어요. 성경만큼 쉬운 것이 없다. 죄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의 방법만 제대로 믿는다면 그것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미적분 모른다고 성경 모르나요? 그렇게 알아야지 성경 아나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구원, 내 힘 아니에요. 아니 에덴 안에 짐승이 없었어요? 짐승이 많이 있었죠. 가죽옷이 굳이 필요하다면 아담이 가죽옷 만들어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육신, 십자가 내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가죽은 말고. 성경보다 쉬운 책이 없다라고 하는 거 꼭 먼저 기억을 하시고, 154쪽 한번 봅시다. 중간쯤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아마 여러분 거는 마지막 페이지에 아마 제가 어제 추가로 작성해서 넣어놨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어디에 있어요? 에덴 밖에요. 에덴 밖. 이제 이 에덴 밖을 세상 아래, 또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놨다. 이제 제가 찾아서 그것만 성경을 기록을 해놨어요. 꼭 찾아보셔야지 됩니다.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22절 제가 읽을게요. 23절, 4절, 8장 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이 따로 있어요. 선한 양심이 있어서 양심으로 악을 깨닫고 뭔가 한번 좀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들은 다 있습니다. 23절부터 8장 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이제 나를이라고 바꿉시다. 너를. 성경은 너를 했으니까 이제 바울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한 얘기지만 읽는 나는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한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의 영향을 받고 약간의 도덕적 양심을 남겨준 그 법에 따라서 뭔가 선한 거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법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계속 유혹을 해요. 탐욕을 갖게 합니다. 에이, 이건 한 번만이야. 두 번째는 안 하면 돼. 별 다 가지고 들이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쏘가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요? 이게 아담이 이게 쏘가 넘어간 거예요. 하와로 인해서 미끼가 딱 던져오니까 덥석 먹은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했더라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반드시 죽는다 되어 있지. 안 돼 이놈아! 딱 하고 탁 잘라야 되는데 하와가 먹은 걸 보니까 안 죽었어. 그죠? 그래서 무슨 책이야? 에덴에 대한 나온 책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아담이 하와를 탁 밀었다. 딱 밀었는데 나무를 딱 만졌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까 먹어도 돼. 너 먹었으니까 나도 먹어야 돼. 너하고 나는 한 몸이잖아. 그런 한 몸은 한 몸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돼야지 돼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금을 갖고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내가 네 가지 법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법, 죄의 법, 또 내 마음의 법, 한 다른 법.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법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이성, 즉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는 선한 마음의 법이 한 다른 법과 싸우지만 항상 죄의 법이 승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죄의 법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시 정리합니다.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둘째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과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두 상태는 죄와 의, 죄인과 의인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자, 이스라엘 나라 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목욕탕이다. 목욕탕에서는 뭐예요? 잘난 놈 못난 놈, 왕이든 쫄병이든 다 관계없이 목욕탕에 들어가면 다 홀딱 벗습니다. 대통령 교회 다녔다 하는 거하고 내가 교회 다닌 거하고 하나님이 차별 두나요? 차별 두지 않아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거를 니고데모로 가르쳤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없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뚱따지 같은 소리잖아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게 당시의 이스라엘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쩌면은 이 땅의 교회의 수준이기도 해요. 우리는 철저해야지 됩니다. 그 피 안에 거했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라고 하는 6월절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집안 모두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또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